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은 인류 역사 내내 종교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위대한 사상가,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따라가며 이 질문들에 대한 그들의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이 두 분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선과 실제 그리고 창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시하며 서양의 종교와 철학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를 믿음의 영역으로, 지식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감각을 통해 얻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지식이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본질인 선의 이데아를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은 그저 겉모습에 대한 단순한 확신이나 의견일 뿐, 진짜 실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이런 플라톤의 독특한 종교관은 현대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사상은 훗날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선 그 자체의 완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욥, 그리고 플라톤 자신의 유명한 동굴 이야기에서 본다는 행위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세상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경험입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비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자가 마치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본 사람에게는 세상이 영원히 변해버립니다. 시간과 변화에 묶여있던 현실은 영원한 비전 앞에서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흔히 감각적인 세계와 육체를 싫어하고 정신적인 것만을 강조한 이원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사상을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향연이나 티마이오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플라톤은 아름다운 사물들이나 물리적인 것들을 아름다움 그 자체와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의 이미지나 표현으로 이해했죠. 그가 아름다운 사물을 통해 아름다움 그 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물리적 세계를 버리고 다른 세계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이미지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실제를 꿰뚫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이 우주 자체도 영원의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조물주 데미우르고스가 영원한 이데아를 본떠 창조한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이죠. 물론 플라톤은 육체를 영혼의 무덤이라 표현하며 환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혼이 지구라는 삶의 무대에서 정의를 배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래 별로 돌아가는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사상에는 당시 귀족 계급의 보수적인 시각,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남성이 여성으로 환생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현대적인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강조한 자기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명제는 종교적 사유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았고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신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우주 구조와 영혼의 여정을 통해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내면의 여행을 통해 완전한 선과 이해의 비전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소크라테스, 그 가르침을 전파한 사도 플라톤 자신, 매력적인 우주관, 높은 윤리적 수준,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 실제 등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라톤의 사상은 기독교, 특히 그리스 정교회와 라틴 기독교에 깊이 흡수되어 서양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플라톤의 독창적인 사유가 어떻게 선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현상과 실제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구분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플라톤적 토대 위에 어떻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하나님의 정신 속으로 통합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선의 비전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창조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서양 사상의 위대한 흐름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종교와 지식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를 믿음의 영역으로 보고 지식은 감각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지식은 사물의 본질,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인 선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감각적인 경험은 단지 겉모습에 대한 확신이나 의견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여겼죠. 이렇게 플라톤의 관점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의 종교적 관점은 현대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이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철학, 즉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선 그 자체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보는 것을 인식의 은유로 삼는 아브라함, 욥, 그리고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1. 아브라함이 신을 보았을 때 그는 당시 가장 위대한 문명을 떠났습니다. 2. 욥이 신을 보았을 때 그가 던졌던 질문들은 의미 없는 중얼거림처럼 느껴졌습니다. 3. 동굴 속 죄수가 태양을 보았을 때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이 광기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이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며 그 비전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비전의 체험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본 사람에게는 세상이 영원히 변해버리고 변화와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영원의 비전 앞에서 비현실적으로 변합니다. 플라톤은 종종 이원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각적인 세계와 육체를 혐오하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더 나은 정신적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은 육체를 악으로 보고 영적 탐구가 육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플라톤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의 두 유명한 대화편 향연 그리고 티마이오스를 간과한 시각입니다. 향연, 이 작품은 동성애적 사랑을 찬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사물들을 그 아름다움의 이미지나 표현으로 보았지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사물의 관조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의 관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는 물질 세계에서 그 반대되는 세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지에서 실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또한 이미지로서 실제와 모순되지 않고 그 나름의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마이오스, 이 책은 중세에 거의 유일하게 알려졌던 플라톤의 작품으로 특히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물질 세계를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의 창조자인 데미우르고스 조물주는 사전에 존재하던 물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영원한 형상들, 즉 이데아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정신적 세계의 참된 이데아를 본뜬 것이며 그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한 신이 이데아를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며 최고의 선의 정신적 실제를 물질 형태로 표현한 실제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로부터 실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 이미지 역시 여전히 감각성과 무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실제에 대해 진실되게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인간의 몸을 영혼의 무덤이라 말할 때 그는 그리스어의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영혼이 몸에 갇혀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상은 플라톤이 환생을 믿고 영혼이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며 수많은 삶 속에서 다양한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을 취한다고 생각한 데서 더욱 강화됩니다. 별에 수만큼 많은 영혼이 있으며 각 영혼은 본래 하나의 별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별의 세계에서 떨어져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일종의 벌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영혼들이 정의를 사랑하도록 배울 수 있는 투쟁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여기에서 정의의 보상을 받고 여러 생을 거친 끝에 자신이 택한 욕망과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 별로 돌아가 적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다소 보수적인 견해는 영혼의 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티마이오스에서 비겁하거나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남자는 여성으로 환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을 시각적 외관에만 의존하여 설명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새로 다시 태어나고 맑고 투명한 공기를 제대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로 환생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는 플라톤이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사회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색칠된 동물 가죽을 걸치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귀족 아테네 시민인 플라톤에게 오늘날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여기는 견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체제로 보았고 무지한 대중의 지배로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철학에서도 종교에 대한 비슷한 엘리트적이고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선을 아는 자들이 사회의 다른 계층을 다스려야 하며 예술과 과학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칼 포퍼가 강조했듯이 플라톤은 열린 사회의 친구가 아니며 그가 선호한 정부 형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억압적인 이념 독재 차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교는 플라톤주의와 매우 다릅니다. 유대교는 추상적인 이론보다 육체적 노동을 찬양하며 지적인 이데아를 본 어떤 엘리트 수학적 체조가들보다도 불꽃 속에서 목자들과 양치기들에게 나타난 환상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유대교의 예언자 통계는 종교를 학문적인 영역으로 보는 플라톤적 종교관에 대한 유용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한 일은 결국에는 종교적 사유에 중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부족 신과 마주했지만 그의 경험은 다른 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더 넓은 관점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신을 온 땅의 창조주로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이 이 광대한 우주 전체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또는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의 의도는 여전히 완전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은 창조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에 대해 가지는 비전은 우리가 창조된 세계에 대해 아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카데미, 플라톤 학파는 불과 회오리 바람, 곧 예언적 체험을 소홀하는 위험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플라톤이 말했듯이 자기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종교 안에서도 다른 어떤 영역 못지않게 진실입니다. 플라톤의 선의 비전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의 생각은 현대인에게는 낯설지만 여전히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플라톤은 고대 아테네의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실 그 신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들이 존재하고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신들은 진정한 선을 북돋우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신들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100마리의 소를 바치는 거대한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기였죠. 이런 이유로 플라톤은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에서 신들이 중심적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걸맞는 삶, 그리고 사물의 참된 본질을 찾고자 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깊이 성찰하면서 모든 종교와 철학의 출발점인 깊은 분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이루고 행복을 기대하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탐욕, 증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불의가 보상을 받고 선은 죽음으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분열을 만들어내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이 비극, 곧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플라톤이 주로 강조한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현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욕망, 집착, 불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갈등, 그리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참된 실제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실제란 아름다움과 선의 세계며 그것은 영혼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긍심, 소유욕, 쾌락에 대한 비이성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해되는 욕망에 이끌려 이 실제의 세계로부터 추락합니다. 모든 영혼이 지상으로 오는 여정은 욕망의 매혹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자기 파괴적인 공허함을 직접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진정한 운명은 그 욕망이 소모된 후 부패와 기만을 초월한 별들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와 비실제 사이에 떠있는 세상에서 참된 실제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인 우파니샤드의 나를 비실제로부터 실제로 이끄소서라는 기도는 플라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비실제에 머무는 신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 너머에 있는 한화된 존재, 모든 질서의 배후에 있으며 이 우주를 겉보기엔 비극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조화롭게 구성하는 그 존재에게 향한 것입니다. 플라톤은 단호히 육체 혐오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혼의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우주를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티마이오스의 마지막에서 그는 우주를 오직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신의 감각적 이미지며 가장 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하나뿐인 독특한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이 우주의 완전성은 그것이 유한한 선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비록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는 없지만 물의 방식대로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세상을 형성한 존재가 선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 존재는 모든 사물이 자신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주는 그것이 지닌 선함, 아름다움, 기쁨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원에 한화된 선을 반영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는 달리 이 선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투 없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데미오르고스의 선이 수많은 유한한 형태들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갈등과 파괴, 고통과 죽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결코 데미오르고스를 창조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데미오르고스는 어디까지나 형성자, 형태를 부여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그가 형성하는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발생은 이성과 필연성의 결합에서 나온 혼합적 창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이 필연성보다 우위를 점했고 필연성을 설득하여 생겨나는 것들 대부분을 가능한 한 선하게 만들도록 했다. 존재, 공간, 그리고 생성은 존재하며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4가지 원소, 공기, 땅, 불,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데미우르고스가 보이는 신, 즉 코스모스를 창조하려 할 때 그는 필연성, 물질의 성질, 조건, 한계를 설득하여 그것이 가능한 한 이데아의 완전한 형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데아들 역시 나름대로 방식으로 필연적입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혼란적인 물질, 그 성질은 필연적입니다. 둘째, 형상, 이데아의 세계, 이것 또한 필연적입니다. 셋째, 데미우르고스, 가능한 한 많은 형상을 물질에 부여하려 하지만 결코 완벽한 창조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주는 현실의 휴식과 쾌락을 선호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면서도 찬란한 영혼들을 유혹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하지만 영혼들이 육체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데미우르고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을 만드는 임무는 데미우르고스가 가벼운 물질로 만든 신들에게 맡긴 것이며 데미우르고스 자신은 인간의 역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에는 사탄, 악마, 창조자에게 반대하는 악한 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창조자도 없습니다. 다만 이성과 필연성,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영혼들의 자유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결코 본질적인 선함을 잃지 않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파괴, 탐욕과 절망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설명에는 많은 신화적 요소와 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적 요소를 덜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플라톤은 그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구조는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해준다. 그 구조는 영혼들이 욕망, 무지, 필연성의 영역을 통과하여 완전한 선과 이해의 비전에 이르는 내면의 여행이라는 맥락 속에 인간의 존재를 배치합니다. 그렇다면 왜 플라톤적 세계관은 플라톤적 종교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플라톤주의는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 소크라테스. 그는 부당한 나라의 법에 따르며 순교자처럼 죽음을 맞았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도와 전달자, 플라톤. 그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고귀한 청중들에게 맞춰 변형시켜 전했고 그것을 불후의 산문으로 남겼습니다. 셋째, 매력적인 우주관과 신화, 영혼의 기원과 운명을 설명하는 이야기. 넷째, 높은 윤리적 수준과 궁극적 영적 실제 또는 두 실제, 데미우르고스와 선 그 자체. 그렇다면 왜 우리는 플라톤적 종교를 갖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플라톤적 종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플라톤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들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아들였고 이를 자체의 중심교리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현현이다라는 것에 더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정교 교유의 형태에서는 기독교가 다음과 같은 플라톤적 관점을 유지해왔습니다. 시간 속의 사물들은 영원의 형상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묘사됩니다. 예배의 전례 속에서 물리적인 것들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실제를 드러내는 투명한 매개체가 됩니다. 감각의 세계는 비실제의 세계며 위대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는 아파테이아, 곧 정념 없는 상태, 열정을 제거한 평정심입니다. 이는 그리스 수도원 생활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실제는 본질의 세계, 곧 선의 세계며 수도자들의 관상의 대상이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주교들로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모든 예술작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탐구란 곧 욕망과 감각적 세계로부터 도피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의 근원, 즉 존재 자체를 초월하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플라톤주의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플라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고대의 신들은 점차 퇴색되고 천사나 악마, 성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실제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독교 속의 플라톤주의는 유대교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된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강한 반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더 이상 플라톤주의가 아니다라는 항의가 나옵니다. 서로 너무 닮은 형상들은 오히려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과장해서 외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차이점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플라톤주의는 당연하게도 가장 순수하게는 그리스 및 비잔틴 전통의 기독교 안에서 발견됩니다. 비잔틴이라 부르는 이유는 비잔티움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도 동방정교회의 총대주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주의는 라틴 기독교, 즉 로마 교황에 충성하는 서방 기독교 트레디션 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알제리 해안의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우주 기원 구조, 즉 데미우르고스, 선, 그리고 물질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받아들여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과의 느슨한 관련성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통일된 시계로 엮어냈습니다. 그가 만든 이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고전적 기독교 유신론의 토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위협을 달성한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가 완전히 새로 발명한 것은 아니며 이미 2세기 말경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1215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교리를 체계적이고 결정적인 형태로 확립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실로 간결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형상이나 본질, 이데아,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의 형상을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이데아로 이해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물질의 창조주로 설정함으로써 물질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셋째, 고대의 모든 신들을 천사 혹은 악마로 격화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주의 전체 구조를 창조주의 의지로서 간단하고 우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주는 인간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점은 플라톤의 경우와는 달리 이데아의 세계가 하나님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참조 기준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규칙이나 형상을 참조해서 무엇이 선한지 판단할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 모든 규칙들은 하나님의 정신 속에 존재하며 이는 곧 하나님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 기준들은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이데아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도발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이데아를 생각했다면 전혀 다른 도덕 법칙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금요일마다 2사람을 죽여라 같은 법칙이 말이죠. 라고 묻는다면 이는 도덕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본질 간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비이성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도덕 법칙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겠는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성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원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기쁨이나 만족을 주기 때문에 창조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비이성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 기쁨도 주지 않는 것을 창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전능하고 지혜로운 존재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비이성적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이 논의를 더 밀어붙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것에서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어떤 우주적 사디스트가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세계들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능한 세계들 중에 어떤 세계들은 다른 세계들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특정한 상태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낫다고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 병보다는 건강, 속박보다는 자유, 무지보다는 지식을 선호합니다. 즉, 일부 상태는 명백히 다른 상태들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직한 상태들은 대개 생존, 건강, 행복, 자유,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지한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 자유가 풍부한 세계가 지루함, 억압, 무지로 가득한 세계보다 낫다는 것을 아십니다. 물론 세상에 선과 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분포가 어떤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복잡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는 동의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계란 더 많은 기쁨과 자유, 지식이 있는 세계이다. 그런데 누구의 관점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가? 그것은 보편적 관점에서 혹은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무슨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덕 법칙을 일일이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는 더 좋은 세계입니다. 더 좋은 세계란 더 많은 기쁨과 자유, 지식이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들, 즉 기쁨, 자유, 지식에 능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일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더 많은 존재들이 그 세계를 체험할수록 그 세계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가능한 세계란 최대한 많은 존재들이 극도의 행복과 완전한 자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세상은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천국 혹은 천사들의 세계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묘사처럼 들립니다. 만약 모든 것이 신중하게 조절되어 어떤 존재의 자유도 다른 존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천국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신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신이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결정한다면 신은 가능한 한 행복하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우주를 창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하는 모든 창조 행위는 반드시 선하고 신에게 바람직하며 그 세계에 존재하는 자각하는 존재들에게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신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전능한 신은 물질이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수의 행복하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질은 플라톤의 경우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물질이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많은 바람직한 상태들을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물질은 존재하는 것도 그 본질 자체도 모두 신의 의지에 의해 완전히 원인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해온 독립적인 어떤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서양 사상,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심오한 철학적 통찰이 어떻게 선의 비전을 통해 현상과 실제를 구분하고 영혼의 궁극적인 고향을 탐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플라톤에게 지식은 단순히 감각 경운의 축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인 선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였고, 이는 종교적 체험에 비결될 만한 깊은 인식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혐오하는 이원론자가 아니라 물질적 이미지 속에서 영원한 실제를 찾아내려 했던 영혼의 애호가였습니다. 비록 그의 사상에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한계와 보수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지만 그가 제시한 우주의 구조와 영혼의 여정은 인간 존재의 비극적 상황을 설명하고 내면의 성찰을 통한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적 유산은 훗날 기독교 사상들에게 흡수되어 놀라운 변모를 겪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라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데미우르구스, 선, 물질이라는 세 가지 우주 기원 구조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기독교 교리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의 가장 혁신적인 송합은 바로 모든 이데아와 본질을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이데아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플라톤에게 독립적인 참조 기준이었던 이데아의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부의 선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 자체가 모든 선과 도덕 법칙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물질의 창조주로 설정하여 물질이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고, 고대의 모든 신들을 천사나 악마로 격하시켜 유일신 하나님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체계는 전능하고 전지하며 이성적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심오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창조할 때 당신께 기쁨을 주는 것을 만드시며, 그 기쁨은 지루함, 억압, 무지보나는 기쁨, 자유, 지식이 풍부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능한 많은 존재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지혜롭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능한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는 물질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며, 그 목적은 바람직한 상태들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의 철학은 서양 사상, 특히 기독교의 형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선의 비전과 현상 실제의 구분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무로부터의 창조와 하나님 정신 속의 이데아라는 기독교적 교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깊은 통찰이 유대 기독교 전통과 만나 서양의 종교적, 철학적 세계의 강력한 터전을 구축한 역사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주의는 그리스 정교회와 비잔틴 전통뿐 아니라 서방 라틴 기독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고방식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이성적 탐구와 영적 신념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발전해왔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과 온전론적 질문에 깊은 영감을 줍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